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요나단 에드워즈가 정통주의적인 삼위일체론을 가졌다. 그런데 그게 관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매우 당연한 겁니다. 그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요나단 에드워즈의 글을 읽어야죠. 글을 실제로 읽어보면 이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죠? 흔히 요나단 에드워즈를 마지막 청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교도 운동은 대개 1560년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된 것으로 이제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나단 에드워즈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뭐 청교도들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적 사상에 아주 충실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18세기에 사는 이분을 우리는 마지막 청교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청교도에 관한 발제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교도는 사실은 다양한 운동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복음주의 모자이크 그런 말을 쓰기를 좋아하는데, 복음주의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청교도도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반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의견의 일치가 있지만, 그것 대신에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교회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할 때 청교도들은 정말 다양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오웬 체드윅이 잘 얘기했듯이 청교도의 가장 그 빛나는 때는 개혁주의적 모습을 나타낼 때가 가장 빛나는 그 모습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말들이 혹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청교도들은 다 개혁주의자였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혁주의 아닌 사람, 알미니안도 청교도 안에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 에드워즈를 가르쳐서 마지막 청교도다 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도 그게 적절하냐면 정말 개혁주의적인 청교도였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심정을 가지고 요나단 에드워즈의 글을 읽으면 당연히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듯이 정말 성경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정통적 삼위일체론이 쫙 나타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읽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또 하나의 이제 큰 작업이 하나 주어지는데, 그거는 여태까지 요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써져 왔던 수없이 많은 글들입니다. 정말 많은 글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 에드워즈가 쓴 글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이럴 때 이제 이런 것을 1차 문헌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에 대해서 써놓은 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을 다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물론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애쓰는 또 일군의 요나단 에드워즈를 그 심정에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작업을 우리 같이 하면서 요나단 에드워즈가 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에 관한 이해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저녁에 우리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요, 요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얘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이 세상에 요나단 에드워즈 르네상스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페리 밀러라고 하는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은 그 청교도 운동, 그다음에 특히 요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한테 관심을 일으키는 일들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을 따져보면 무신론자입니다. 그렇죠? 무신론자가 미국의 신학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미국의 신학자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전까지는 미국의 신학자 이런 건 없었다, 이런 생각이죠. 요나단 에드워즈에 가서 이게 미국 신학이다, 이런 게 나타났다 하는 거죠. 라고 언급되어지는 요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르네상스를 일으킨 거예요. 그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180쪽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180쪽에 보면 풋노트 5번이 있는데, 거기 페리 밀러의 요나단 에드워즈 1949년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페리 밀러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요나단 에드워즈가 진짜로 얘기하려고 하는 바는 그가 말하고 있는 것 배후에 있는 다른 거다 하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는 그 사람은 칼빈주의자처럼 다음에 청교도로서 얘기를 하지만 그의 천재성이라고 하는 건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의 독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독특한 철학에 있다. 이렇게 간 거예요. 이 49년도에 이 얘기는 이 사람이 처음 얘기한 것이지만 비슷한 얘기를 이 사람은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문적인 역사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일종의 퓰리처상을 수상한 여자분인데요. 올라 엘리자베트 윈슬로우라는 분이 요나단 에드워즈라는 책을 냈거든요. 1941년도에 낸 겁니다. 그러니까 41년도에 이 책이 나오고 49년도에 페리 밀러의 책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 여자분도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하면 그의 신학적 표현을 벗겨내야 그의 진정한 사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은 삼위일체를 다 믿는 듯이 얘기하지만 그런 거 다 벗겨내야 그 시대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딴 데 있는 거다.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다. 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오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안 학문계가 그렇게 이제 흘러가 버립니다. 그죠?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요. 183쪽 풋노트 9번을 보시는데요. 이거는 미국의 아주 전형적인 자유주의 신학자인 호레이스 부슈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부슈넬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미국의 자유주의, 19세기의 자유주의 입장이에요. 그죠?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책이 뭐냐면 크리스찬 널처라는 기독교적 양육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은 매우 좋죠.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거예요. 그러나 아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소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모태 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들한테는 기독교적 양육을 잘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중생이 필요 있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자유주의 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호레이스 부슈넬이요. 무슨 책을 썼느냐면 Christ in Theology라는 책을 썼어요. 신학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 책이 1851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 가운데서 부슈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부슈넬이 이 얘기한 거 배후에서 생각해 보면 부슈넬은 요나단 에드워즈 안 읽었다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뭐 읽었겠지만 이제 안 읽었는데 요나단 에드워즈를 한참 읽다 보면 이렇게 부슈넬이 안 읽은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읽다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이상한 얘기가 나올 거다. 특히 삼위일체에 관해서 그럴 거다. 그런 얘기를 널리 유포시킨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요나단 에드워즈는 좀 이상한 삼위일체론자다 또는 삼위일체를 부인했다는 쪽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죠? 요 비슷한 얘기를 누구도 했느냐면 올리버 웬델 홈스라고 하는 분도 역시 이 사람도 19세기에 살던 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요나단 에드워즈의 삼위일체론이 이상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이유 정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19세기에 요나단 에드워즈 전집을 10권으로 냈었어요. 1829년서부터 30년 사이에. 근데 그때 삼위일체론에 관한 글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요나단 에드워즈의 전집을 읽으면서 삼위일체에 관한 글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삼위일체를 안 믿나?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죠. 또는 다른 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곳곳에 삼위일체에 관한 얘기가 흩어져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 듣다 보면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읽는 식으로 요나단 에드워즈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여기 더 중요한 일이 나타나는데요. 요나단 에드워즈가 이거 쓸 때요. 다른 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삼위일체론에 대해 쓸 때 굉장한 상상력이 자극되어지는 필치로 글을 씁니다.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오해를 일으키는 요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 번째 오해가 또 나타나요. 그죠? 그걸 위해서는 185쪽을 가시는데요. 거기 보면 누구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 풋노트 그게 13쪽에 제가 13번의 그 여러 패러그래프 속에서 더글라스 L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1960년대에 쓴 The Philosophical Theology of Jonathan Edwards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더글라스 L 우드는 뭐라고 그러냐면 과정신학, 프로세스 테올로지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요나단 에드워드는 프로토 프로세스 테올로지안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1960년대에 에루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요거하고 조금 비슷하게 칼빈 신학교의 존 쿠퍼 교수님이요. 요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철학적으로 따지면 스피노자의 범신론에 접근하는 만유재신론이라고 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의 판넨테이집이라는 책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세 번째 오해인 거죠. 요나단 에드워즈한테서 인상을 받아가지고 요나단 에드워즈는 프로토 프로세스 테올로지언이다.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죠? 요것에 조금 변형형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요. 이런 입장, 지금 그 더글라스 에루드 같은 입장을 비판하면서도 정확하게 에드워즈는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론을 얘기한다고 하면서도 에드워즈의 사상 가운데는 일종의 신플라톤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올리버 크리스프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영국의 브리스톨에 있다가 지금 풀러 신학교 교수인데요. 요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글을 아주 열심히 쓰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옳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요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pure act 판넨테이즘, 순수 행동적인 만유재신론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루드 생각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일종의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오해를 낳고 있는 것이죠. 이게 네 번째 오해입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조금 학문적인 오해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정말 좋은 책을 쓴 스트로벨이라고, 이 사람은 아마 아버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서는 그랜드 캐년 대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삼위일체에 관한 논의, 이게 이제 삼위일체에 관해서 에드워즈가 쓴 제일 중요한 글입니다. 그걸 쓰면서 에드워즈가 밝힌 입장하고 초기의 입장은 좀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그래서 좀 나누어서 초기와 후기의 에드워드의 입장을 좀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공부할 거리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마 이것보다는 교리 문제에 있어서는 그의 전생에 걸쳐서 별로 큰 차이가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칼 보그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칼 보그는 언약 문제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글을 쓰신 분이에요. 이 사람은 화란 자유대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 요나단 에드워즈의 언약 사상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걸 글로 써내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제 다섯 번째 오해입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오해도 있어요. 이게 가장 커다란 오해입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202쪽으로 가시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한국인 에드워드 학자가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우리 이상현 박사님이세요. 프린스턴에. 근데 이분은 소위 에드워드의 존재론을 성향적 존재론, 디스포지셔널 온톨로지라는 입장을 쫙 제시하셨어요.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이 그렇고,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온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이상현 박사님의 해석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어떤 입장을 잘 제시한다고 하는 것에서 한편으로는 자랑스럽지만 그게 요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정확한 것일까에 대해서는 늘 의문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입장, 이런 입장은 결국 어떤 얘기냐면 실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실체들의 체계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힘들의 네트워크다라고, 그게 실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새로운 실제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까 말했던 성향적 실제론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에드워즈를 정확히 읽으려고 하는 분들은 그건 틀린 것 같다라는 얘기를 스테판 홈스도 그렇고요. 아까 말했던 올리버 크리스프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스트로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상영 교수님의 이 견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다양한 에드워즈에 대한 오해들이 주변에 이제 딱 혼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 2003년 그 전서부터도 있지만 아까 48년도서부터 시작되어진 그런 오해가 2003년, 2006년 또 2014년까지 나타나고 거기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드워즈를 읽을 때 그의 그 진심, 그분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잘 보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차 문헌들을 이제 참조하면서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생각해 볼 만한 거죠. 그죠? 누구든지 제가 맨 처음에 얘기를 시작하는데 요나단 에드워즈는 정말 개혁주의적 사상에 충실한 얘기만 했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쓸 얘기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논의를 할 만한 게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 에드워즈의 얘기를 본질적으로 전형적인 삼위일체의 논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전형적인 삼위일체 논의를 여러분들 소개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에드워즈 자신이 그러는데 어디를부터 출발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실 때 그 관계, 그것을 우리는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본체론적인 삼위일체, 온톨로지컬 트리니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당신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이거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겠어요. 어느 걸 먼저 가지고 출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본체론적 삼위일체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걸 위해서 187쪽으로 이제 여러분이 가시면 됩니다. 말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죠? 이때는 이제 본문에 좀 철저하게 근거해야 되니까 제가 이걸 읽어가면서 봅니다. 187쪽을 보시는데, 요나단 에드워즈는요, 성부를 신성이 근원적으로 다른 데서 기원하지 않은, 그리고 가장 절대적인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말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보면 신성이 다른 데서 근원하여 존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부는 뭐냐? 근원적으로 다른 데서 기원하지 않고 가장 절대적으로 존재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요나단 에드워즈가 풀어진 이 표현을 정통주의적 표현으로 유지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위격과는 달리, 즉 성자나 성령과는 달리 성부는 나아지지 않으셨으며, 이건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냐면 성자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다음에 나오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 방식에 늘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에드워즈가 상관없이 우리 한국에서 이 표현을 할 때 나아지심, 나오심 이런 순수한 한국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중국에서 이 얘기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나아지심은 출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나오심을 그러니까 중국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발하신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한국에서 발출, 중국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말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옛날에 영지주의 유출설하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직신학 교과서에 보면 그 말들이 다 사용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한국말이 좋아요. 성자는 나아지신 분 이런 거예요. 영원 가운데서 나아지신 분, 한 번도 나아지시지 않으신 적이 없는, 계속 한 번 나아지셨으며 영원히 나아지시는 분. 그다음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 또는 하나님께서 숨 쉬시는 분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표현을 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부는 근원적인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표현인데 모든 교부들하고 같이 에드워즈도 쓰는데요. 성부는 신성의 원천이다. 그렇게 씁니다. The pons et origio of the Godhead. 신성의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요나단 에드워즈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즐기는 것에서 무한히 행복하시다. God is infinitely happy in the enjoyment of himself. 에드워즈적인 표현이죠. 이 표현에서 이제 파이퍼 목사님의 표현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즐기는 것에서 가장 행복하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성부가 자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주체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대상이 된다. 스스로가. 동시에 대상이 된 그 존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성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부 자신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관념, 아이디어, 이데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념은 완전한 관념이기 때문에 사물의 불완전한 반영의 인간의 관념과는 달리 사물 자체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에 관해서 관념을 지닐 때 그 관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본질 자체를 관념으로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성자는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부가 계시면 성자는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관념은 다시 그 자신의 완전한 본질일 수밖에 없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전통적 용어로 표현해서 나아지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성의 본질이 다시 표현된 또는 신적 본질이 되어진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성을 생각하심으로써 신성이 나아지시는 것이다. 만일에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게요, 정통적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낳았듯이 성부께서 성자 낳으셨으면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리겐이 영원한 낳으심, eternal generation이란 말을 한 거죠. 그 관념이 에드워즈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따라서 성자는 나아지신 하나님, 창조된 하나님이 아니고 나아지신 하나님. 한국에서는 나아지신 하나님, 그건 이단이라고 자꾸 생각할 거예요. 그게 정통적 표현이거든요. 나아지신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이 신성을 생각하심으로 신성이 나아졌기 때문에 나아지신 하나님의 본질적 형상이 있게 되어진다. 그게 성자이시죠. There is a substantial image of God, begotten. 그죠? 나아지신 하나님의 본질적 형상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로부터 요나단 에드워즈는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신성 자체를 구별된 위격으로 낳게 되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이해에 의해서 나아진 신성을 하나님의 아들, 즉 삼위일체의 제2위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요나단 에드워즈는 아버지가 빛이라고 언급되어지고 아버지는 빛이시니 요한일서 1장 5절 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언급되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빛의 무한한 원천이시라면 아들은 그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자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이게 좀 과하긴 하죠. 나 요나단 에드워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빛의 원천은 아버지이시고 다음에 그 빛을 세상에 전달하시는 분이 성자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혜와 인식이 인간 정신에게 부여되는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세상의 빛이시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혜와 인식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에 참된 빛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요, 성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온전한 관념은 성부 자신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으므로 성부와 성자는 구별되어져 디스팅트하게 된다. 그러나 성부는 또한 자기 자신의 본질 이하의 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으로 가질 수 없으므로 따라서 성부의 본질과 성자의 본질은 같다. 사실 이러한 표현들은 그가 이미 성부, 성자, 성령님을 정통신학에 따라 이해한 바를 자기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에드워즈는 아리오스주의를 비판하는 것이죠. 그들, 즉 아리오스주의자들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들이 단지 피조물 드릴 뿐이라고 주장하여 결국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 에드워즈는 이 입장을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근자에 이 이단이 영국에서 다시 나타나 활개를 치고 성공회와 분리주의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융성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이단에 대항하여 성경적 정통주의적 삼위일체 이해를 가진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은 자기 그냥 사랑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대상자인 사랑을 받는 자를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lover, 사랑하는 분이에요. 성부가. 그러면 성자는 beloved, 사랑을 받는 분이죠. 그런데 그 본성상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하고 온전한 본질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대상은 또다시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요나단의 독특성입니다. 성자 또한 성부를 사랑하므로 이것은 상호 사랑이 되어진다. 오늘날 이것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방식에만 따라서 성부만이 사랑하는 분이고 성자는 사랑을 받는 분이기만 하다. 그런데 요나단 에드워즈는 그 역도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의 사랑이 성령님이시다. 이 얘기를 들으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딱 어거스틴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예. 빈클룸 아모리스, 그죠? 사랑의 띠, 성령님을 그렇게 성령이 표현하는 것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님은 행동하시는 신성, 하나님의 의지 위에 다른 어떤 행동도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어거스틴의 이 표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성령은 인격성이 좀 부정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오해들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아주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건 있을 수 없고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공정하지 아니하고 어거스틴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요나단 에드워즈에게도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격적 하나님이심을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 독자적인 위격성, 다음에 독자성을 다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193쪽으로 가는데 여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 안에 계신다고도 하고 곧 이어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 계신다고도 하니 이는 성령님이 사랑이심을 잘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성령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은 인격성이 없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요나단 에드워즈를 오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분명히 위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무한한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표현하는 아주 독특한 이제 표현이 우리가 나타나는데 영원한 셋이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며 삼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신학의 전통하고 일치해서 194쪽으로 갔어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그리고 성자로부터도 필리오구에 나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동등하게 성자로부터도 나오신다. 다른 말로 늘 그렇게 표현해 본 바와 같이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숨 쉬어지셨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인스피라티오를 직역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이는 한편으로서는 우선하고 나중에 오는 것이 있다. 성부, 그다음에 성자, 성령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영원하고 항상 같이 있다. 이것을 아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에드워즈도 성부, 성자, 성령의 뛰어난 것, 어미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정확히 얘기하죠. 성령의 나오심이 시간적 나오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얘기한다. 비록 한 위격이 다른 위격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위격이 다른 위격에 비해 열등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서방 신학의 전통에 일치하게 요나단 에드워즈가 얘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95쪽에 있는 인용문을 보겠어요.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성자는 하나님이 당신님에 관한 관념을 가지심 또는 하나님의 이해에 의해서 나아지신 하나님이다. 나아지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이신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해입니다. 지성적인 거예요. 성령님은 무한한 사랑과 기쁨 가운데서 쏟아 부어지신 또는 숨 쉬어지신 신적인 본질이다. 무한한 사랑과 기쁨.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관념이고 성령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가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기쁨을 가지는데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이제 그냥 관념론적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6쪽으로 갔어요. 에드워즈는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 하나님의 관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를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속이실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죠? 경륜적 삼위일체에 관한 에드워즈의 논의의 중요성은 뭐냐? 구속 사역에 있어서 삼위가 같이 사역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때에도 삼위가 같이 창조하셨고 재창조할 때에도 삼위가 같이 동등하게 참여하신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속자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 구속자의 경우에 있어서 인간의 타락으로 손상을 입으신 성부께서 중보자가 되시거나 구속된 사람들 안에 내주하셔서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께서 중보자가 되실 수 없으시기에 논리적으로 성자가 구속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에드워즈는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에드워즈는 내재적 삼위일체에서 성부, 성령 사이에 계시는 성자이시기에 그의 구속의 신적 경륜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에 적합하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속하시는 영광은 성부, 성자, 성령에게 동등하게 속한다. 구속자가 성자만 되셨으니까 구속하는 영광은 성자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에게 다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께도 그 영광이 돌려져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속의 유익인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부는 우리 구속의 첫 동자여 first mover라고 그랬어요. 시작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구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성부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죠. 성부께서 구속자를 선택하시고 인정하시고 그에게 구속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여해 주셨다.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구속 사역을 하도록 그를 세우시고 그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성분이 이렇게 성자를 우리의 중보자로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구속자가 드린 희생제사를 받으신 분도 성부이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좀 더 말한다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런데 요나단의 조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중보자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성부 하나님께 제사와 모든 만족을 드리신 것이다. 그렇게 모든 구속사역 전체를 시작하시고 마치신 분이시기에 성부는 구속사역의 알파와 오메가로고도 표현되어진다. 그리고 이 구속사역은 이 구속사역에서 성부의
대표자이신 성자에게 맡겨진 것이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의 리프리젠터티브, 대표자이다. 그죠? 성자는 본래 성부의 자연적이고 온전한 리프리젠터티브, 대표자이시기에 구속 사역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성부의 대표자이시다. 신적인 인격이신 성자께서 인간들을 위해 구속을 위해 인간성을 취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신적인 중보자는 구속을 위해 우리의 구속을 사시는 분이면서 펄트레이서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속전이신 것이다. 값이 되신 것이죠. 성자의 희생자를 통해서 구속된 자들은 성부에 의해서 선부를 받게 되고 이 성도들은 성자의 신부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딸들이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The spouse of the Son and the daughters of God.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이 모든 성도들이 같은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구속 사역에 있어서의 삼위의 동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199쪽 중간 이후의 말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성부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것이 성자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성령님 안에 있다.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응용해서 요나단 에드워즈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속사역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으로 나타나신다. 존재하시는 그분이 이 사역에서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모든 것이며 유일하신 분이시며 그 위에는 누구도 없다는 것이 적절하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럴 뿐만 아니라 구속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밖에는 구속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에이미 프라틴과 포의 책 제목으로 더 유명해진 모든 것의 최고의 조화라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The Supreme Harmony of All. 이게 이제 이 여자분이 쓴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나중에 책으로 낼 때도 이 제목을 붙였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본체적인 삼위일체,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다음에 경륜적 삼위일체 내용을 생각했어요. 그럼 이 둘의 관계성을 생각합니다. 이 둘은 어쩔 수밖에 없느냐 하면 경륜적 삼위일체는 내재적 삼위일체에 상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삼위일체의 위격들의 행위의 질서는 그 존재의 질서에 상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적으로 동등하신데 그러나 경륜상의 순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요나단 에드워즈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정통주의적 신학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인데요.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경륜적 삼위일체의 존재의 근거이고 경륜적 삼위일체는 내재적 삼위일체의 인식 근거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여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요나단 에드워드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정통주의적 신학에 있어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이 표현을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통주의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관계성, 그걸 우리는 본체론 삼위일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경륜 가운데 나타난 것, 우리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체론적 삼위일체가 없으면 경륜적 삼위일체가 없죠. 그러니까 본체론적 삼위일체는 경륜적 삼위일체의 존재의 근거이죠. 그러나 경륜적 삼위일체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삼위일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가 있어야 하나님이 삼위일체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가 본체론적 삼위일체의 인식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마음속에 딱 새기시고 이 입장에 근거해서 이제 모든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이 요나단 에드워즈는 굉장히 정통주의적이다.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근데 이게 관계적이다는 거예요. 그죠? 그는 관계적 존재론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관계적 존재론을 202쪽 3쪽으로 가면서 봅니다. 다른 어떤 것과 상관없이 홀로 존재하는 것은 결코 탁월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그 어떤 관계도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의 동의도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복수성을 결여한 존재는 탁월함을 결코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탁월한 분이라면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복수성이 있어야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관계적 존재이다 하는 거죠. 삼위에 서로에 대한 관계가 그들을 있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는 세 종류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뭐가 있느냐? 성부, 성자, 성녀의 관계성이 있죠. 내재적 삼위일체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재적 삼위일체가 경륜적 삼위일체가 맺는 관계가 있죠. 이게 두 번째 관계죠. 근데 이게 결국 다른 삼위일체가 아니라 한 삼위일체의 모습이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시죠. 이게 세 번째 관계성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통주의자들은 오늘날 이제 관계의 삼위일체라는 얘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많이 오해되는 방식으로 막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사회적 삼위일체로 이것을 얘기하려고 할 때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위험성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 아주 좋은 관계의 신학자로서 요나단 에드워즈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거스틴, 그다음에 칼빈, 요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칼 투르만 교수님에 의하면 존 오웬도 역시 그러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재미있으니까 이 표현을 한번 인용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런 관계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요나단 에드워즈의 삼위일체론 제시에는 문제점은 없냐? 제가 볼 때는 조금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조금 있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안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표현들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이제 문제가 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심정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다. 이 잘못된 것을 막 과장해서 이상한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제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의 논의 가운데 나타나는 굉장히 추상적 추론을 하는 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로 205쪽 중간 부분을 보세요. 아까 제가 읽기도 한 부분인데, 에드워즈는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인 이상 가장 뛰어나신 엑셀런트한 분인데, 그가 이렇게 참으로 뛰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복수성이 있어야만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안에 동의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일종의 필연성에 대한 함의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한테 어떤 필연을 막 드리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의하신 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삼위일체여야만 한다. 이렇게 필연성을 강요해드리는 표현이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요나단 에드워즈가 자기 나름의 관념론을 제시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조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폴 헬름 교수 같은 분은 이것을 명백한 오류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이럴 때 오해하면 안 돼요. 폴 헬름하고요, 요나단 에드워즈하고요 같은 편이에요.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입니다.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폴 헬름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신적인 아름다움의 충만함으로부터 창조하셨고 이것이 그 자신의 삼위일체적 존재를 확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창조하셔야만 하는 것인과 같은 인상을 주잖아요. 요나단 에드워즈는 그런 의도가 없거든요. 근데 표현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어떤 필연성을 강요해드리는 듯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요나단 에드워즈가 지금 하늘에 있을 때 당신이 정말 하나님한테 이것을 강요해드리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 방식의 문제인 것이죠. 그죠? 이게 창조의 필연화에 대한 오해, 하나님과 이 세상 관계를 오해시킬 수 있는 바로 이런 오해 때문에 이 사람에게 판넨테이즘, 만유제신론적 성향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죠? 표현 방식의 문제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똑같은 건데요. 207쪽 밑에 부분을 보세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체를 거의 부정하는 극단적 성향적 존재론이나 만유제신론 같은 것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죠? 폴 헬런 교수가 잘 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안에 구별되어지는 인격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을 투사해야 한다거나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한 생각이 삽입되어 쓸데없는 반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이 사람의 의도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점, 208쪽으로 가는데 둘째로 한 부분이 있어요. 구속사역에서 성자가 구속자의 역할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너무 논리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논리적 필연성이 여기 있는 듯이 왜 성자가 성육신 해야 되는지에 거기에 무슨 필연성을 너무 집어넣는 듯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게 연화단에도 이제 큰 문제인데요. 곳곳에서 알레고리가 가끔가다 나타납니다. 알레고리가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학생들한테 구속론 책을 읽었더니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읽다가 맨 나중에 우리 학우들이 우리 PNR이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는데요. 그 최초의 그룹에서 교수님 이상한 알레고리가 여기 나타나는데요. 있죠, 그죠? 그런 거는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삼위일체론에 관한 논의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알레고리, 예를 들어서 성경 가운데 보면 성령이 비둘기로 나타나죠. 이때 비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가서에서 비둘기가 사랑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예를 언급하면서 이를 성령님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연화대로죠. 이건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관념을 가지고서 비둘기로 상징된 성령이 수세 후에 예수님 위에 나타난 것을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신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비둘기, 그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말하는 선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다. 성령이 사랑이시잖아요. 성자한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도 사랑이다. 왜? 아가서에서 사랑의 표현했으니까. 이거 좀 이상한 거죠. 두 번째, 기름 이미지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기름이다. 기름은 부드러운 속성, 스무드한 흐름의 속성, 그리고 퍼지는 속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속성이 신적 사랑을 잘 나타낸다. 이건 좀 알레고리죠. 그래서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또 문제점. 성부는 태양 자체와 연관시키고 성자는 성부의 영광의 광채라는 표현과 연관시켜서 태양빛이라고 하고 성령님은 그 따뜻하게 하며 영향을 미치는 열과 관련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안에 계시는 그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조명하거나 태우는 태양과 비교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진술 과정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적 본성도 피조된 영들의 본성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다르지만 우리의 영혼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러하듯이 이해력과 의지, 관념과 사랑을 가지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위험성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력과 의지, 관념과 사랑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는 완전성의 정도와 방법에서만 있다. 그래서 몇몇 가지 오해가 여기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 일종의 부주의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거에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구나. 요나단 에드워드처럼 정말 철저한 성경적 입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도 이렇게 잘못 표현하는 게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요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잘못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가 스쳐 지나면서 잘못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걸 잘못 표현했을 때 너 정말 그게 잘못 표현하기를 원해서 그러느냐 그러면 아니라고 하지 않겠어요? 요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다섯 번째, 삼위일체에 관해서 과감하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려고 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어떤 때는 그렇게 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때때로 순전한 이성으로
삼위를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는 듯이 표현한 것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나단 에드워즈는 이성의 능력을 굉장히 신뢰한 거예요. 예. 물론 중생한 이성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표현을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 에드워즈는 어떤 입장을 지냐느냐, 211쪽에 그 나가는 말에 있는 말 인용문 읽어보세요. 나는 여전히 삼위일체는 모든 신비 가운데 가장 심오하고 최고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한 것이나 파악한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삼위일체를 온전히 설명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정통신학자다운 에드워즈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게 진짜 내가 삼위일체를 온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여전히 불가해한 신비, 모든 신비들 가운데 최고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신비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나단 에드워즈의 진짜 성경적 신학자다운 표현이죠.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우리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요, 설명을 아예 하지 말죠. 이게 언제 하는 말이냐 하면 성경의 근거에서 최대한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난한 몸짓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에 관한 바를 얘기해 놓고, 그러나 내가 다 표현한 거 아니고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예 하지 말자. 이게 이제 동방신학 가운데서 소위 부정신학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진짜 최고의 신학은 아무 말 하지 않는 거다. 그죠? 그래서 말하는 신학은 좀 수준이 낮은 신학이고 최고의 신학은 말하지 않는 거다. 그죠? 이게 얼마나 오용될 수 있는지를 말해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선배들이 했던 이 최고의 표현들을 다 가지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단 에드워즈가 얼마나 정통주의적인지도 봤고요.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도 살핀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이런 문제점 속에 빠지지 않으면서 좀 더 성경적으로 삼위일체 그리고 다른 성경적 가르침을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 일에 있어서 요나단 에드워즈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지고, 그를 따라가는 우리는 요나단 에드워즈가 범한 이 실수를 범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신학을 전개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